오늘은 교회 달력으로 성령 강림 후 6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까지 4주 동안 우리는 그 새로운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에 해당하는 마태복음 10장, 11장의 파견 설교를 본문으로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3주 동안은 이 새로운 모세오경의 세 번째 책에 해당하는 마태복음 13장의 비유 설교를 본문으로 증언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마태는 13장에 여러 비유 이야기들을 모아 놓았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보물의 비유와 진주 장사꾼의 비유, 그물의 비유 등이 그것입니다. 이 비유들의 특징은 오늘의 복음 말씀인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늘나라는, 천국은 무엇과 같다라는 말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즉 마태는 13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비유들을 모아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복음 말씀인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두 가지 점에서 13장에 있는 다른 비유들과 좀 다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다른 비유들과 달리 하늘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하는 소개말이 이 비유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비유의 제목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개는 상관없이 보이지만 사실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의 복음 말씀은 전통적으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로 불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고 있는 새번역 성경이나 또는 공동번역 성경은 이 비유의 앞에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는 제목을 달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비유를 읽어보면요, 왜 이런 제목이 붙어 있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특히 사실 오늘 본문으로 같이 채택하라고 교회력에 따른 성경 일과편은 제시했는데 제가 주보에 싫지 않은 이 18절에서 23절까지를 보면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해설해 놓은 그런 것이 있는데, 물론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니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만, 하여간 그것까지 이렇게 더불어 읽어보면 도대체 이 비유가 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비유나 그 뒤에 나오는 해설이나 씨 뿌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씨는 말씀을, 그리고 밭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뿌려진 씨의 운명은 밭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씨는 단단하게 굳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길 위에 떨어진 것이죠. 그 씨는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새의 먹이가 됩니다.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졌습니다. 겨우 뿌리를 내리고 싹도 피워냈지만 흙이 깊지 않아서 해가 뜨자 곧 말라 죽었습니다.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잘 자랐는데 이내 자기보다 더 왕성하게 자라나는 가시덤불 속에서 숨이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빌빌댑니다. 하지만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져서 잘 자라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것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언뜻 보면 이 비유에서 씨 뿌리는 사람은 별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목을 붙인다면 씨의 비유나 또는 밭의 비유, 땅의 비유라고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껏 이 비유의 제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붙어 있는 소제목들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누군가 성경을 번역하면서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임의로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어떤 번역자가 그런 제목을 붙여놓았는데 지금껏 다른 번역자들도 별 비판 없이 그 제목을 그대로 사용해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증언을 준비하면서
이 비유를 자세히 읽고 또 읽어보니까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라는 제목이 기막히게 잘 붙인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들으면서 보통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우리의 마음밭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밭은 어떤 밭일까? 길바닥일까? 돌짝밭일까? 아니면 가시덤불이 무성한 잡초밭일까? 이것을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복음의 씨앗이 내 마음밭에 뿌려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옥토로 좀 바뀌어야겠다, 이런 결심도 합니다. 그런데요, 결실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과 밭의 합작품이죠. 씨가 땅에 떨어졌을 때 자라날 수 있고 또 나중에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씨앗과 밭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하는 것을 따지면 사실은 씨보다는 밭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농부가 뿌리는 종자씨는 대부분의 경우 가장 좋은 씨앗이고요, 그 씨가 어떤 밭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결실이 있느냐 없느냐, 또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씨가 뿌려진다고 해서 땅이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씨가 뿌려진다고 길바닥이나 돌짝밭이나 잡초밭이 옥토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이 뿌려진다고 우리의 마음밭이 변화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비유를 아무런 생각 없이 읽으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옥토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이고 잡초밭이고 또는 길바닥이고 해서 아무리 좋은 씨앗을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져도 그 밭이 변하지 않으면 결국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밭도 있고 땅도 있고 열매를 맺는 땅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좀 곤란하고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뭔가 변화되려면 농부의 손길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사실 좋은 땅이라는 것은 있지 않습니다. 또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해도 관리 없이 항상 좋은 땅일 수는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땅이 너무 마르지 않도록 물을 공급해 줘야 하고요, 또 돌을 골라내고 잡초를 뽑아주고 거름도 주어야 합니다. 즉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비옥한 땅으로 가꿔내야 하는 것입니다. 농부들이 흔히 하는 말 가운데 땅은 정직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뜻은 내가 피와 땀을 흘린 만큼 딱 그만큼 땅은 정직하게 결실을 낸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정작 땅 스스로는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농부가 다 일하기 때문입니다. 땅은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이런 뜻에서 오늘 비유의 주인공은요, 땅도 아니고 씨도 아닙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비유의 제목,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딱 맞는 비유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인지, 희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꿈과 희망을 보게 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이 비유가 하늘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시작하지 않은 이유도 있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 예수님의 태도 또는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지를 소개하는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말이 이제 사실 빠져 있는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비유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21세기 한국에서 사는 사람으로서 이 비유에 등장하는 씨 뿌리는 사람, 즉 농부는 잘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요즘 어떤 농부가 이런 방식으로 씨를 뿌리겠습니까? 먼저 땅을 갈고 흙을 보드랍게 한 다음에 거기에 금쪽 같은 씨앗 또는 모종을 심고 흙을 덮고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팔레스타인 지방은 비가 오는 우기와 비가 오지 않는 건기가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장마철이라서 1년 중 다른 계절보다 비가 많이 내리는 계절이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는 겨울에도 눈도 내리고 가을에도 비도 내리고 합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은 4월에서 10월까지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건조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농사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비가 내리면 그때 비로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1년의 절반 이상인 7개월이 건기이기 때문에 5월에 추수를 하고 나면 밭은 그냥 방치됩니다. 내버려 둡니다. 그 사이에 사람들이 밭 사이를 걸어 다녀서 지름길이 생기기도 하고 또 건기에도 견디는 잡초인 가시덤불이나 또는 엉겅퀴가 밭을 뒤덮기도 합니다. 물론 우기를 앞두고 농부들은 미리 밭을 갈아 놓습니다. 하지만 나는 다음 주쯤 비가 내리려니 이런 기대를 가지고 밭을 갈아 놓았는데 내 기대보다 비가 늦게 내리면 그 사이에 다시 길도 생기고 가시덤불도 자라기도 합니다. 또 대부분의 팔레스타인 밭은 옥토가 아니라 박토이고요. 흙이 깊지 않은 돌밭인 경우가 많습니다. 석회암이 굉장히 많은 석회, 이 자갈 같은 것이 굉장히 많은 그런 밭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비가 내리면요, 농부는 서둘러 밀이나 보리 씨앗을 뿌리고요, 다시 밭을 갈아서 씨를 흙으로 덮습니다. 온통 석회석 투성이인 돌과 돌 사이를 갈아야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쟁기는 우리나라 쟁기보다 그 날이 훨씬 좁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농부가 비가 온 다음에 씨를 뿌리고 쟁기질을 한다고 해서 농부의 손이 미치는 모든 곳에 다 농부의 손이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길과 돌짝밭과 가시덤불을 다 없앨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당시의 농사 현실 속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종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매우 생경하게 들리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무슨 뜻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우리는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옛날 농부들은 우리처럼 반찬값 아끼려고 텃밭에 채소를 심어 가꾸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농사를 생업으로 삼고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저들이 뿌리는 씨앗은 그냥 씨앗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추수를 하고 나면 그 가운데 가장 좋은 씨앗을 정성껏 골라냅니다. 나중에 종자로 쓰기 위해서입니다. 춘궁기에 먹을 것이 없어서 나무 껍질로 연명을 할지언정 이 종자에는 절대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자식들이 영양실조로 쓰러져도 그래서 그런 자식들이 배고파서 나뒹구는 모습을 보아도 부모로서 나는 피눈물을 흘릴 망정 절대로 이 종자에는 손댈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피 같은 씨앗, 금쪽 같은 씨앗, 이것이 바로 종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종기가 되어 농부는 그 금쪽 같은 씨앗을 밭에 뿌립니다.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시편 126편에 보면요, 이 모습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울며 씨를 뿌린다고 묘사했습니다. 아마 요즘 농부들은 봄에 씨를 뿌리거나 모종을 심을 때 눈물을 흘리거나 울며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농부들은 그랬다는 겁니다. 농부는 압니다. 그 종자씨가, 내가 지금 뿌리는 이 종자씨가 어떤 씨앗인지를 잘 압니다. 그리고 또 압니다. 이 씨앗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100% 다 건질 수는 없고 그 중에 상당수가 없어져 버릴 것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그 씨앗을 밭에 뿌립니다. 왜 그럴까요?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많은 씨앗이 새들의 먹이가 되고 햇빛에 말라 죽고 가시덤불에 희생되겠지만 그래도 일부는 풍성한 결실을 맺으리라 희망하기에, 확신하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암담한 현실에서도 희망의 빛을 보는 것이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농부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가로서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아마도 그의 인생 말미에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 밭에서 씨 뿌리는 농부를 보십시오. 밭 한복판에 지름길이 나 있고 온통 돌투성이인데다가 가시잡초가 무성한 밭입니다. 이런 밭에다 씨를 뿌린들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 차라리 낮잠이나 자는 게 좋겠다고 당신은 속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농부의 생각은 다릅니다. 유실되는 씨도 적지 않겠지만 옥토에 떨어지는 씨앗도 있습니다. 이런 씨앗을 잘만 가꾸면 무럭무럭 자라서 이듬해 5월이면 30배, 60배, 100배의 소출을 낼 줄을 믿고 농부는 피지땀을 흘리면서 지금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나 역시 오늘날 실패를 거듭 맛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나라 운동을 그만둘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 거는 희망만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절망은 없습니다. 거듭 실패해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 희망만은 꺾을 수 없습니다. 그 나라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그날이 꼭 도래하고 말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 중에 시련도 겪고 실패도 하고 절망도 하겠지요. 기다리던 그 나라가 예상만큼 빨리 현실이 되지 않아서 배신하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나라는 반드시 옵니다. 옥토에 뿌려진 씨가 100배의 결실을 맺듯이 과정 중에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넉넉한 결실이 있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 당신도 나와 함께 하나님의 희망과 확신을 품고 함께 이 길을 가지 않으시렵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쁜 소식, 복음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옥토이기 때문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길바닥이고 돌밭이고 잡초밭이라는 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왜? 당신이 보살피고 돌보고 가꾸면 언젠가 그런 박토가 옥토로 바뀌고 그 옥토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리라 희망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그 결실 가운데 일부가 또 다른 종자가 되어서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생명의 씨앗이 될 것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 불가능한 가능을 하나님은 꿈꾸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잡초도 뽑아주고 호미질도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박토를 옥토로 바꾸시려고 정의를 세우고 평화를 이루고 생명을 살리는 당신의 사업에 우리를 동참시키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자격이 없다고, 나는 그럴 능력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뿌리내림을 방해하는 교만함과 미움의 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재물과 명예에 집착하는 가시덤불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시몬 베드로입니다. 여기서 시몬은요 원래 이름이고요. 우리나라 옛날 평민들이
그러니까 뭐 상놈이라고 하죠. 그 상놈들이 성은 없고 그냥 이름만 있었듯이 이 시몬도 시몬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뒤에 있는 베드로는 뭐냐? 성이 아니고요. 이 시몬은 이름이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별명입니다. 이 베드로는 헬라어로 읽으면 페트로스라고 하는데요. 이 페트로스는 바위란 뜻도 있고요. 돌이란 뜻도 있습니다. 마태는 이것을 반석이라고 해석해서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좋은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첫 복음서인 마가에는 그런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이 비유도 마태가 마가복음에서 가져온 것이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 이름도 마태가 마가에서 가져온 것인데, 거기에 보면 뭐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 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을 때 네가 그런 생각을 한 것은 네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생각을 넣어주신 것이다,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라고 하는 베드로라고 하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를 막 높여주고 칭찬한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장면은 마가복음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마가복음에는 시몬 페트로스라고 하는 베드로의 이름과 그 별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바로 그 이야기 뒤에 뭐가 나오냐면 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얘기한 건 뭐냐면요, 돌짝밭이라는 겁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리내릴 수 없는 땅, 내가 아무리 갈고 닦고 쟁기질하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어도 잘 갈리지 않은 아주 박토 중에 박토, 이 돌밭이 바로 시몬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베드로의 완고함은 원래 그랬습니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제일 먼저 불림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부름받은 이의 본분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마치 우리들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끝을 보면 그가 바뀝니다. 대제사장의 여종 앞에서 나는 결단코 예수라는 사람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어디로 도망갔는지 보이지도 않던, 코빼기도 보이지도 않던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잡아 죽인 로마 군인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단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라고 담대하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또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성경은 돌짝밭이었던 베드로가 옥토로 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박토를 옥토로 바꾸기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노력 앞에서 베드로는 변했습니다. 끝내 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노력을 하십니다. 그런 사랑과 노력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응답하고 있습니까? 땅은 정직하다고 했는데, 내가 땀 흘리고 피 흘린 만큼 결실을 낸다고 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노력하신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며 돌보신 만큼 여러분은 변화되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대로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내 속에 품고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복음을 온 세상에 뿌리고 있습니까? 우리 교단의 큰 어른인 장공 김재준 목사님은요, 하나님을 믿고 모험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모험하라. 왜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모험해야 되는가? 꿈꾸는 자, 위대한 동경과 약속에 사는 자, 그의 이름이 바로 크리스찬이기 때문이다 라고 김재준 목사님은 대답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이 살면서 겪는 온갖 시련과 고난은
돌짝밭이요 가시밭 친 그 박토인 우리를 옥토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쟁기질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련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십시오. 박토를 옥토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쟁기질에 아멘으로 응답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돌짝밭인 우리도 베드로처럼 옥토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눈물로 뿌렸던 씨앗을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결실로 추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모험하십시오. 그런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의 삶은 불가능에 대한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꿈에서나 꾸고 결코 실현될 수 없는 꿈을 꾸며 사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꿈이 바로 하나님의 꿈임을 알고 우리도 그 꿈을 함께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작은 힘이 남아 보태며 삽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저희도 그 꿈을 꾸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련도 있고 실패도 있고 눈물도 있고 한숨도 있겠지만 마침내 우리 앞에 펼쳐질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뚜벅뚜벅 예수님과 더불어 행진할 수 있는 저희들과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립니다. 아멘.